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로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메타싱크 8번째 시간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2번째. 자, 오늘도 여로보암의 길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이 되면서 열지파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1년 정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그에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서 2년 통치하다가 이제 가문이 바뀌는 것을 가문이 바뀌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왕조가 바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몇 번에 걸쳐서 왕조가 바뀔까라고 할 때 8번에서 9번, 우리가 마지막 호세아까지 하면 이제 9번에 걸쳐서 왕조의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로보암을 빼고 하는 거, 9번 그러면 여로보암을 포함하는 거고, 그래서 한 번의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럴까,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표를 하나 올려줬는데, 이런 표는 인터넷에서 아주 다양한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표를 한번 올려 보았습니다. 아주 저도 인터넷에 올라온 많은 표들을 참고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잘 만들어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 위에도 많은 어떤 이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여로보암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11장을 다루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찢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가 내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를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하면서 38절 11장 38절 보면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다윗에게 요구했던 다윗이 삶을 살아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크게는 한 가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죠. 지켜 행하면이라는 겁니다. 모든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견고한 너의 집을 견고한 너의 후손을 견고하게 해서 왕위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다윗 왕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거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죠. 다윗 왕에도 그런 약속을 해 주었는데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나에게 열 지파, 하나님 이렇게도 하셨잖아요. 라고 무엇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솔로몬에게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냐면 통일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은 통일 왕이래요. 근데 지금부터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초대 분열되면서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그럼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요? 다윗 왕처럼 다윗같이 할 거라고? 아이 하나님 다윗 왕도 그렇게 약속했는데 나눴잖아요. 전 알아요. 솔로몬에도 그 약속해 준 거. 근데 솔로몬에도 나라 나눠주잖아요. 저에게도 그러실 거죠?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11장 33절과 38절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나눴는지, 왜 그를 버렸는지, 왜 나라를 10개와 2개로 10대 2로 찢으시는지 그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38절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순종하면 난 너의 나라를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나라 나눠지기 전에 많은 어떤 이런 변화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에.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표현을 하나 써요. 12장 24절 이제 르호보암이 유다 르호보암 그러면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솔로몬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그 이제 서로 전쟁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저 북쪽에 있는 10지파 여로보암을 선두로 해서 이끌어가는 지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너희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읽을 수 있죠.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은 전쟁할까요? 안 할까요?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시간 되면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걸 못 다뤄요. 하여간 다루긴 해야 되는데 못 다루면 아예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계속해서 전쟁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 되면 다룰 거고요. 또 너무나 많은 게 있으면 못 다룰 수도 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더라는 것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북이스라엘 10조각을 가지고 10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죠. 자문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무엇이 가장 많은 지파?
머릿수,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 즉 군대가 가장 많은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할 때 있죠. 요셉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여간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면서 조언을 들을 때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실은 조언을 들은 거죠. 자, 한번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우리가 뭘 물어봐요. 물어볼 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렇죠? 자기 생각 다 있잖아요. 정말 없는데 물어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생각도 뜻도 의지도 있죠. 그래도 한번 참고하려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 혼자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예, 그런데 여로보암은 뭘 택하냐 하면 더 무거운 거, 그렇죠? 더 고된 거 그것을 택하는 것을 포악한 말로라고 하는 그 한 단어로 표현을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을 쌓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라고 할 때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떻게 통치해 왔냐면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율법을 근간으로 한 통치 이걸 우리가 신정 통치라고 부릅니다. 근데 갑자기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성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어디 있어요? 유다가 가지고 있어요.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가 없어요? 물론 초창기 여호수아 시대 때에 뭐 실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놨던 곳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성전을 지으면서 두 번째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냐 하면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산당, 신을 모시는 전 이런 것처럼 우리를 말하면 성전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모스크 이런 것처럼 성경은 그걸 산당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산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산당을 만드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어떤 신을 상징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형상을 하나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네 가지 범죄를 지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택하여 걸어가기 시작하나요? 여로보암은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마귀가 기뻐하는 거 둘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까? 사탄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여 걸어가기 시작할까? 우리는 모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불순종의 길을 걷기로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간 왕이 여로보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충분히 살펴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왕들이 들어서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수명까지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수명 전체를 평가할 때 하나님은 그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모두 다 악하여라고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걸어서 악한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25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담입니다. 그럼 나담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죄의 길을 걷게 한 사람을 솔로몬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죠? 솔로몬이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누구한테 줬어요?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르호보암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솔로몬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길을 걷는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성결한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성결한 교회를 묶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번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윤미자를 따라 갔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김경수를 따라 갔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표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게 될까요? 26절에 보니까 누구의 길? 그의 아버지의 길로, 아버지는 여로보암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아버지니까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봅니다. 이제 3대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가 이제 나답을 죽여버리고 그 왕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3대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24년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는 거죠. 34절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죄 중에 행하게 한 그 길대로 누구도 바하사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려면 왜 나담을 죽였을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예, 죽인 이유가 왜일까라고 할 때 그 길 때문에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나답, 예, 담이 아니라 답이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바하사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왕이 되나요? 엘라가 왕이 되죠. 8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그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바하사가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그도 또다시 13절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또다시 왕조가 바뀌죠. 예, 바하사, 그다음에 엘라가 죽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되어집니다.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5대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BC 930년부터 분열왕국이 되고 지금 이때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우상 숭배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 적이 없이 계속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절 보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물론
바하사에게도 15장 34절도 여로보암의 길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순간적인 선택을 잘못하게 됐을 때 성경은 계속해서 210년 동안 그가 걸어갔던 길을 누구의 길이라고 명명하고 있나요?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명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하나님은 유다를 일컬어서는 유다에게는 어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정하윤이가 이 문제를 맞힐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안 들렸는데 뭐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궁금해졌어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길? 좁은 길? 그렇게 했어요? 그냥 길은 길이다. 하여간 고마워요. 제가 원하는 답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 대신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크 같은 것이 있지만, 이제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혹시나 다윗의 길 있게 대답할까 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다윗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온전히 걸어냈던 공식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이제 끝나고 기도할 때 오면 그렇게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공식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생명의 길, 좁은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다시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이후에 디모데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집사님. 지금까지 다 맞춰서 문제 낸 거예요. 이거 보너스 드릴게요. 5점. 어떤 길, 그 다음에 디모데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니, 웃지. 지금까지 다 맞춰놓고 그 점수 준다는 걸 못 맞춰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2장 1절 2절. 또다시, 그쵸,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된 사람이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단어로도 한번 재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맡은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점수는 없어요. 네. 점수 이미 줬어요? 네. 또 줬어요 그러면 줄라 그랬는데 안 줬다 그래서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결국 걸어가야 할 길은 두 길을 하나님은 이제 11개 상하에서 보여줄 거예요. 하나는 다윗의 길, 아직 다윗의 길은 시작도 안 했고요.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 속에서 이걸 좀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그것까지 좀 어느 정도 다룰지 모르지만 그 다음 거를 좀 다루려고 오늘은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속도는 빠른데 하여간 나누고 싶은 것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찌 하나같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냐 하면 제약의 길, 우상숭배의 길, 불순종의 길, 이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장 26절 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6대 왕 오므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시므리도 오므리도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5절에 한 단어를 더하고 있다는 거죠. 오므리 같은 경우는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라고 할 때 그 전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보다 더 이제 패역한 길로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므리. 예, 다들이가 아니고 근데 하여간 열렸어요. 오므리가 그 길을 걸어가요. 예, 오므리가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오므리 다음에 일어나는 왕을 우리는 무슨 왕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아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잠깐 멈춰 읽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이전보다는 뒤에서 말한 이전보다 그럼 누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오므리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아합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말한 사람은 뒤에 말한 사람이 뒤에 산 사람이 더 악하다는 거죠. 아이고야, 오므리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 일어났어요. 누굴까요? 그 아들이요. 아합이 일어났는데 더 악한 왕이에요. 그 다음 절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겼다고요? 아싸 가볍게 여겼어요. 그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 7대 왕인 아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일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예,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열왕기 하로 넘어가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3절. 자, 9대 왕인 여호람입니다. 3절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9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3장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 11대 왕을 소개하고 있죠. 그럼 여호아하스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 24절 봅니다. 14장 24절 이스라엘의 13대 왕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똑같아요. 자, 나중에 이제 이거 제가 나눌 때 다시 한번 다룰 건데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었을까요? 부국 강병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예, 부국 강변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영토를 회복하고 솔로몬 이후에 가장 많은 영토를 회복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군대 경제가 회복되니까 군대가 빵빵하고
예, 그다음에 군대가 빵빵하니까 잃어버렸던 거 다 되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가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24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부흥하고 잘 살고 못 살고 하고는 하나님이 평가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잘 살고 못 살고 잘생기고 못 낳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명예가 있고 없고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나를 평가할까요? 이건 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약간 결론적인 의미로 이런 말을 던져야 하는 거죠. 먼저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고 평가한다라고요? 너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니? 이걸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니?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니?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힘 있게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거 위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달려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4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15장 9절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14대 왕인 이제 스가랴 왕을 다루고 있죠. 스가랴는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9절에 보니까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하면서 여전히 그 길을 14대에 걸쳐서, 즉 약한 150년 거의 200년 가까이 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18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15대 왕, 물론 1개월 정도 그 왕자에 앉아 있었고 18절은 16대 왕인 무나헴 10년을 왕자에 앉아 있어요. 그럼 무나헴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18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이스라엘의 17대 왕 2년을 통치하는데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어떤 분과 통화하다가 이런 얘기한 게 기억이 났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쭉 하는데 이 구절로 암송할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1대 왕 누구, 2대 왕 누구, 3대 왕 누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왜냐면 없는 것도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쭉 한번 외울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순서, 이거를 우리가 한 18번 외운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남을까? 아하, 이스라엘이 210년 동안 왜 210년이라는 하나님이 시간들을 연장해 주었고, 물론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허용했을까요? 부국강병, 어렵고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지는 선지자, 보이지 않는 선지자, 두 선지자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선지자를 이제 오늘 시간 되면 나눌 거고요. 보여지지 않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우리가 14장에서 봤잖아요. 늙은 선지자, 젊은 하나님의 사람. 그 늙은 선지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속하 있는 선지자였죠. 물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속임수에 넘어감을 통해서 넘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늙은 선지자의 꾀임, 속임에 넘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즉 젊은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인데 이번에는 그걸 안 다루고 넘어가요. 예. 근데 하여간 우리가 내게 하나님의 준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수없이 꼭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걸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내 주변에 누가 따라올까요? 늙은 선지자가 따라올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나를 속이려고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려고요. 성경에 있는 용어를 사용한 건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는 뭐였어요? 어이 젊은 친구, 이보게나 나도 선지자야. 여기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또다시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성경에는 뭐가 기록이 안 돼 있다? 묻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여호수아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 왔을 때 뭘 안 물어봤어요? 그렇죠? 묻지 않아서. 나중에 첫 번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그는 내게 묻지 않아 죽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물으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물어야죠. 자꾸 와서 물어야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이것도 물어봐? 아이고 목사님 바빠. 제가 얼마나 한가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 물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책임을 안 지죠. 물론 근본 큰 틀 안에서는 책임을 지는데 사사건건 모든 책임을 제가 안 져요. 왜 그럴까요? 묻지 않아서 라는 거예요. 이거 배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번 물으세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순간 물으면 돼요. 하나님 저 의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반응이 빠르든 늦든 상관없어요. 어떤 건 대답이 느릴 경우가 있고 어떤 건 대답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어요. 이번 주인가요?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화실교회랑 연합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함께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사역을 이번 화요일 날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했는데 뭘 해야 될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얼룩 낚아챘어요. 오늘은 그럼 목사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죠.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드릴 마음이 그런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 목사님한테 주지 않았을까요? 예배 드리라고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하자는 사역을 우선으로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오늘 뭘 응답이 없어요 하니까 이제 제가 전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인 제가 그것을 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면 물론 왜냐하면 그 교회에 관한 사역은 누가 더 이렇게 뭐죠? 권한 표현한 단어 생각이 안 나네요. 뭐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담임 목사님에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을 도우러 간 거니까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걸 먼저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리 있어도 그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 벗어나고 내게 가장 근본 안에서 흩어지자면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늙은 선인자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이 그걸 줬어요, 안 줬어요? 명확하게 줬잖아요. 그렇죠? 먹지 말어라, 마시지 말어라. 근데 그는 뭘 했어요?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나도 이보게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저 여로보암을 행하는 것 보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근데 나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에게는 지금에 대한 계시가 임했나요? 임하지 않았나요? 임하지 않았잖아요.
선지자는 계시가 임해야, 말씀이 임해야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해서 그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왕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달려갔죠? 24절까지 달려갔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 17장에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큰 별표를 이렇게 한번 체크해 놓아야 할 부분이 열왕기 하는 17장이에요. 물론 열왕기 상 17장도 중요한 사건이 하나 소개가 되어지죠. 바로 누가 소개되어지죠? 엘리야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면서 등장하는 장면이고, 열왕기하 17장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들이 집합처럼 모여져 있는 장이 열왕기하입니다. 자, 근데 열왕기하에서 2절 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제 몇 번째 왕이냐 하면 드디어 유다의 왕 아하스 제2년에 호세아는 이제 19번째 왕이었죠. 그럼 그 호세아는 어떤 길을 걸어가나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뭔가 뉘앙스가 다른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그게 호세아예요.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호세아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는지는 아시나요? 9년이나 있었어요. 예. 약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때 하나님은 누구 때에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어지나요? 그렇죠? 호세아 때 멸망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될 때가 793년이란 말이에요. 멸망은 언제 받는다고요? 722년에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약간 뉘앙스는 약간 달라요. 나머지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 나가면서 더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되길 원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뭐라?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아멘. 그러니까 21절 22절은 이스라엘의 210년을 총 정리하는 단어와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걸어간 길,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210년 동안 누구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여로보암의 길. 그럼 여로보암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죄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은 어떤 걸 줄까? 그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안 사랑했을까? 아니죠.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고 세계교회가 그럴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오래 믿은 사람이 그럴 수 있고 지금 막 믿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약간 좀 살짝 한번 더 살펴보는데, 먼저는 열왕기상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자, 드디어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남유다에 등장하나요? 북이스라엘에 등장하나요? 북이스라엘에 등장합니다. 먼저 여러분 노트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한번 적어놓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아모스, 요나, 호세아. 대표적인 선지자가 몇 명일까요? 네, 5명이에요. 다 적으셨죠?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요나, 호세아. 대표적인 선지자가 5명 선지자가 있어요. 그 위에 이름이 이제 소개되어지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붓, 그 다음에 나봇, 그 다음에 예후, 뭐 이런 선지자들. 하여간 그 정도 소개하고요. 하여간 그럼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 있는 걸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또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주제는 무엇으로 끝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호세아서의 1장부터 9장까지의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도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여로보암도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돌아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너희가 잘못된 선택, 처음부터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그 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세게 얘기했거든요. 일부러 세게 얘기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난 시간에는 내가 일부러 세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너 처음부터 잘못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 마음은 이래. 그러므로 돌아오면 언제든 나는 너를 긍휼히 여겨줄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또다시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세아 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호세아 1장을 가면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뭘까요? 그때는 그 여인과 결혼을 했대요. 결혼했으니까 누가 태어나요? 자녀들이 태어나요. 몇 명의 자녀가 태어날까요? 이남 일녀. 이남 일녀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남 일녀가 태어나는데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이스르엘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딸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이름을 졌나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졌어요. 세 번째 아들을 딱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로암미, 암미. 이게 뭐예요? 부정사를 붙였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긍정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부정사를 빼버리고 긍정으로 바꾸면 뭐라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흩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로암미, 암미는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나누는 건데요. 호세아는 누구 왕 때의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일까요? 라고 할 때 아까 이제 북국 강병을 이룬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쯤 되면 북이스라엘이 몇 년 정도 지난 때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로보암 2세는 몇 년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753년. 오늘 자료 찾았나요?
거기 나오죠. 그러면 분열 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930년. 대략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대략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150년? 140년? 그럼 약간 중간쯤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 뭘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이 그러면 1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악하고 계속해서 악한 왕이 들었었어요. 자, 그러면 땅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저주가 임하겠죠.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주변 강대국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걸 당할까요? 린치, 빼앗기고, 그렇죠. 공격당하고, 잃어버리고, 누군가 죽어야 되는 수없이 빼앗기고, 그렇죠. 잃어버리고, 그러면 억울해요, 불쌍해요. 통곡이 막 나오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호소해야 돼요? 왕이요만 할까요? 그들이요? 그들이 뭐라고 누구한테 호소할까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의 뿌리는 어디다 두고 있어요? 그렇죠?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아이고, 그죠? 하나님, 뭐 아버지 막 이러지 않나요? 조금 재미있었고 지나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근간,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끊임없이 부르짖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부르짖기는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뭘 허용했어요? 40년 동안, 41년 동안이고 정확하게는 40년 동안 뭘 허용했어요? 부국강병, 막 잘 살게 만들었어요. 땅을 막 정복하고 다시 잃어버린 걸 뺏어오게 했어요. 조공을 받게 만들었어요. 시까불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와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했다고 생각하세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요.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라고요. 말씀을 회복하라고요. 여로보암의 길 걷지 말고 다윗의 길 걸으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이제 호세아를 읽어봐야 돼요. 근데 호세아는 어떤 거 나오나요? 그들은요, 사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배를 형식적 예배로, 약간 그 예배 회복을 전혀 꿈꾸지 않았어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치하고 음란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오히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극나라하게 타락하는 걸 또 보여줄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로보암 2세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주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적 복, 군사적 복, 사회적 복을 허락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그래서 그 부르짖음 때문에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허락한 걸 가지고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아야 되죠. 근데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면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 보따리 내놔. 보따리 맡기고 갔어요? 근데 빠져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새 또 사건 사고 만나면 신고하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못 본 척하죠, 아닌 척하죠. 이것이 자꾸 문화, 사회 그런 문화. 요즘에 뭐 법으로 또 하는 게 법으로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모르게 법들이 만들어져서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여기 옆에 멍을 2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 하게 돼 있을까요?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신고 안 하면 누가 처벌받아요? 이게 법이에요. 양호실에 가잖아요. 그럼 양호실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누가 처벌받아요? 이런 법을 도대체 누가 생각해낸 걸까요? 이런 법을요.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가 아니었는데, 이런 것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애들 다 키웠다고 있잖아요. 왜 우리 애들을 잘 안 낳을까요? 그렇죠? 너무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힘들까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 그릇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때문에 인구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줬고 은혜를 부었잖아요. 뭐 하라고 준 걸까요?
우리는 호세아를 읽으면서 뭘 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는 누구에게 파송하는 선지자였을까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파송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게 만들까요? 아수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방인이었던, 물론 그도 나중에 치고 올라가면 셈의 후손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치게 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어디에도 보내고 어디에도 보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도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또 하나님이 왜 니느웨에 보낼까요? 이건 우리에게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그를 보낼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수르는 그 요나의 복음을 듣고 뭘 하기 시작을 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내 형제 북이스라엘은 10지파는 뭘 하지 않아요?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더욱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나의 삶은 아닌가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자아상은 아닌가요? 한국 교회가 바라보는,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한국 교회는 아닌가요? 여러분 바깥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교단이나 우리의 교계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단순히 나 하나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단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어떨까요? 정말 한국 교회는 회개하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회개하고 있을까요? 깨닫고 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다시 옛날의 사치와 방탕과 허영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는 성도를 무서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어떤 세대라고 부르면서 너무 우리가 겁내는 거 아닌가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설교는 회개라고 하는 말은 설문조사에 나오고 진짜 회개를 외치면 성도들이 떠나간대요. 근데 설문조사하면 교회를 어떤 설교해야 되냐라고 말하면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또 회개를 막 외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떠나간대요. 세상에. 뭘까요? 속 다르고 겉 다르고요. 그렇죠? 이미 한국 교회도요 이만큼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늙은 선지자 둘과의 헤게모니가 이미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일부러 세게 막 얘기를 했어요. 앞뒤도 가리지 않고 얘기했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내가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저 그렇게 하고 내려갔거든요. 여러분 심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했나요? 아니면 오늘 목사님이 딴데이 마음 먹으셨나 봐. 저런 날도 있지 빨리 집에 가자. 여러분 지난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뭔 얘기하면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심정을. 그러나 지난번에는 내가 평상시 거의 수준을 1 수준에 했다면 그냥 막 수준을 확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막 외쳤어요. 그래서 내가 반응을 한번 보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 반응이 없어서 그동안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눠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누구 때에 파송한 걸까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엘리사 선지자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많이도 공부를 해보고 엘리야는 더 유명한데 엘리사는 덜 유명하죠. 물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던 분들은 더 유명한 선지자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논문까지는 안 썼죠. 공부까지는 해보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요 8대 아하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2대 요아스 왕 때 죽습니다. 그러면 8, 9, 10, 11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8대부터 11대까지 주로 활동하고 12대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 죽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향하여서 사역을 했을까? 백성들 깊이 들어가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엘리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정도로 넘어갈까요? 자, 아직 여러분들 이제 엘리사는 안 읽었죠? 열왕기 하의 4장부터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어디를 볼까요? 엘리야를 잠깐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첫 번째 드러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지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앉으나 서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저한테 묵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엘리 선지자들을 묵상을 했어요. 과연 북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파송하고 보내어 줬을까? 그치? 하나님이시지. 맞아. 근데 어찌하여 2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 복음화된 시대를 중세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럽이 복음화됐을 때에 다른 나라들은 유럽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감정을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위에 유럽이 부강한 나라가 되면서 많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제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지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뭘로 만들었어요? 식민지화를 만들었어요. 그럼 식민지화를 만들면서 그 현주민들은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근데 그들의 내부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캐톨릭, 정교회, 기독교.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전부 다 누구를 안다라고, 누구를 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식민지화 시켰어요. 노예화 시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착취했어요. 여러분, 지금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누가? 아합이. 아합은 어떤 정치를 했을까요? 중세 시대와 똑같은 정치를 한 거예요. 압제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무시하고. 인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개인이 중요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허용했을까요? 왜 이걸 하나님이 허용했을까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세워달라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최소 사사시대가 몇 년이었다고요? 350년이요. 최소 그들은요 350년 동안 얼마나 주기장창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뭘 허용했어요? 왕정시대요. 그래서 왕정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왕이 들어서면 왕의 법을, 왕의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왕이 됐는데 그 제도를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난 역사를 잘 몰라서인지 모르겠어요.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끔찍하게 애착했는지 몰라요. 그런 걸 쉽게 놓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은 특권을 없애는 게 쉽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권을 하나 없애면요 나머지 10개를 더 만들 거예요. 아마 그거 위에 다른 걸로요.
사람들은 이렇게 애착과 욕심을 가진 동물이에요. 그러면 아합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 여러분, 이방인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제가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가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방의 왕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버리면 얼마나 더 마귀 자식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더 악독하고 악랄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무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믿음이 잃어버리면 가장 악랄한 마귀 새끼들이 될 거예요.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누굴 타고 역사하고 일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데 무슨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적 그리스도가 될까요? 그냥 이방인, 적 이방인 이래야 되잖아요. 야만인, 적 야만인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적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올바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면요, 가장 야만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적 그리스도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가인이 걸어간 길이고, 그것이 이스마엘이 걸어간 길이고, 그것이 에서가 걸어간 길이라는 거예요. 믿다가 타락하면 가장 쓰레기가 돼요. 그 다음에 믿는데 잘못 믿잖아요. 가장 더러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바르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욕먹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다니긴 하는데, 형식적인 사람, 종교의 영에 있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만 욕먹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세상은 하고 싶은 일을 그를 통하여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넬료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내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손을 씻었더라. 고넬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손을 씻는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나와 상관없어? 백성들은 뭐라고 외쳤어요? 돈 받고? 거기 앞잡이들이 있었잖아요. 앞잡이들이요. 돈 받고 선동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게 같이 군중 분위기. 뭐라고요? 군중. 그들은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데모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누군가가 선동하는 사람들이 다 숨어져 있다라고. 근데 그들이 알고 하는 걸까요? 몰라요. 지금도 돈 주고 하는지.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자, 저는 엘리야를 다루면서, 아이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엘리야는 주일날 다루겠습니다. 네. 아니, 엘리야는 제가 나누고 싶은 것들이 더 있어요. 엘리야를 다룰 때 우리 김석 집사님이 기대했는데 막 실망하는 눈치가 하나 있어서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이제 1분 더 하는 이유는 집사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8장 21절이요.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왜 백성들을 다 나오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이른다고요? 왕에게 말하지 않아요. 위정자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고관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군대 장관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백성들아 다 나오라. 누구를 불러요? 백성들을 불러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를 선동해요? 백성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백성이요. 국민을 부르는 거예요. 봐라, 오늘 누가 하나님이신지,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게 옳은 것인지,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오늘날 이 갈멜산 산상에서 이루어지는 역사하는 것을 보고 깨달아 알라 하면서 누구를 부르고 있다고요? 모든 백성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요.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로 다 가까이 가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깨어나야 할까요? 성도가 깨어나야 돼요. 이게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회복입니다. 물론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회복은 목회자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자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엘리야가 혼자 남았을까요? 그렇죠?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혼자 남은 걸까요? 아니죠. 19장 18절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외칠까요? 영적 싸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뭐라고 자꾸 외친다고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엘리야, 네가 해야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렇죠? 여러분,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합니다.